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폭염으로 날씨가 너무 더운 이때, 또 오늘부터 지금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태풍의 위기와 폭염의 위기 속에서도 잘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피해를 받아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자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 다같이 성경 말씀은 룻기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다같이 룻기서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우리 룻기서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는 어느 때의 이야기냐면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시기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 나라에 왕이 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고 하기에 좋고 살기에 좋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엉망진창 나라가 다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국 속에서 살아온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있고 나라의 법도 있고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지금 나라의 법 없는 나라처럼 법이 없이 윤리 도덕이 무너져가고 범죄율이 점점 높아져가며 사람들은 남보다 자기를 우선으로 하고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좋으면, 자기만 유익하면, 자기에게 이익만 있으면 어떻짓도 하는 그런 세상으로 전략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국 속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데다가, 그런 복잡한 시국 속에다가 그런 무질서하고 유덕, 도덕,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무너지고 법도 없이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뒤죽박죽 질서도 없는 무질서한 것만으로도 나라가 엉망진창인 데다가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자연재해,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로 인하여 참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농사도 농사가 다 파괴될 만큼 우박이 오지 않겠는가? 폭우가 와서 다 밀어가지 않겠는가? 날씨가 더워서 다 타 죽지 않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지금 시국은 점점 모든 것들이 다 긴장해지고 있는 이때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점점 살기 어려워져 가고 있는, 어디를 가도 살기 힘든 이런 시국 속에, 물론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낫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국 속에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의 사람이었냐면은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렇게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다윗의 동네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라고,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라가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살기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째는 상황은 흉년이 든 상황입니다. 흉년이 든 상황인데 흉년이 든 상황을 만난 유다 베들레헴 사람, 즉 오늘로 말하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 만나자마자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를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방 땅인 모압 땅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하고 어떻게 이방 땅에 저렇게 살겠노라고 간단 말입니까? 마치 아브라함 때처럼 말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데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도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고작 선택했다는 게 이방 땅을 선택할 만큼 정말 위급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정말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만약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기 힘든 문제가 봉착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도 장담하기 어려울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인 이방 땅을 선택했고, 오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도 이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선택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로 갔다는 사실. 분명히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애굽을 선택했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2절에는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누구고 아내 이름은 뭐고 아들들이 이름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옴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식구가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그랬어요. 유한다라는 말은 자리를 잡더니 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어려운 위급한 시국에 처하면 일단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이때는 내 생명보다도 뒷전으로 놓는 게 바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분명히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길을 갈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가끔씩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식당을 하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판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대부분은 술 파는 거는 대수롭지 않고 담배 파는 거는 대수롭지 않고 모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제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가려내고 안 하는 그런 현상은 거의 보기 드물어진 현실이 아닌가. 일단 내가 이익만 온다면, 일단 내한테 유익하기만 하다면 신앙을 먼저 배제하고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조금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결단,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설사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그 일을 거절하고 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면 안 되는 이방 땅으로 갔고 머물면 안 되는 이방 땅에서 이방 죄인들하고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그는 자기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선택을 했다고 아마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합리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내가 조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어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합리화 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권사임에도, 내가 장로임에도, 내가 정말 직분자임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신앙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일을 우리는 해놓고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됐고 엘리멜렉의 선택이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방 땅에 갔다고 하나님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는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갔다고 죽었을까? 그 사람이 거기 안 갔다면 안 죽었을까?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을 갔을 때 결과가 안 좋다면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서 나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은 적어도 얻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은 그 길을 갔고 그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살게 됐는데 두 아들마저도 4절에 보니까 두 아들, 그들은 그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그랬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법으로 볼 때는 가능치도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아내까지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라고 됩니다.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이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더라 그랬어요. 10년쯤 아내를 얻어서 10년쯤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봅니다. 말룡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역시 그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사이에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을 다 죽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죽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되려면은 뭐 하루아침에도 뭐 세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게 인생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택이 잘못되므로 하나님이 가서는 안 돼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에 어쩌면은 그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몇 해 못 살고 죽었고 마지막 두 아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불행한 결과를 얻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산부자는 10년 안에 이방 땅에 감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어떤 이제 그 가족에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 가정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집에는 이사 가서 망했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사 가서 망했는지 이사 안 가도 망하는지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가져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길을 갔을 때에 그 길의 결과는 분명한 것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야 하나님은 참 못되시다.
아무리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갔다 와서 그렇게 온 가정을 다 몰살시킨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야박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주려고, 나타나려고 이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 뒤를 이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 5절까지만 볼 때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의 유일한 여자인 나오미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도 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느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련을 통해서는 이런 간단한 교훈으로 하나님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배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이 가장 큰 자는 뭐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고 많이 쓰임받고 널리 오래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될 길을 우리가 고집부리고 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되 거기까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글을 들어 쓰실 겁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글을 들어 쓰실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이제 배울 테지만,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제 인물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면 맞습니까?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신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잠깐 이방 땅에 가서 머물다가 오겠습니다. 어쩌면 이러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라. 그러면 너는 거기서 10년만 살고 너는 거기서 네 인생은 끝날 거다. 나는 너를 거기까지만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현재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간다면 오늘도 분명히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들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적으로 늘 거리낀다면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길을 내가 안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부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냥 방 내버려 둡니다. 가라. 네가 내 말 안 듣고 네가 고집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 너를 쓸 거야. 거기까지 너를 도울 거야. 거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는 너도 나를 떠나고 나도 너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풍랑도 닥칠 수 있고 폭우도 올 수 있고 폭염도 올 수 있고 태풍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폭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비신앙적인 길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형통의 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법이 없는 시대처럼 법이 문란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다면 범죄도 마음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한다면 어떤 일도 저지르는 인간들이 바로 오늘날의 인간이요 그때 당시의 인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기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인간들은 흔히 쉽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무리 힘든 현실을 닥쳤다 하더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방법대로 갔기에 하나님 그 길을 결과는 정말 불행의 결과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폭우가 오고 폭풍이 오고 정말 폭염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길이요 우리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너무 더운 날씨에 또 태풍까지 몰아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나 지금 태풍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북한은 물론 우리 중국에도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도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전 세계가 지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로 인하여 또 아버지 폭염으로 인하여 피해로 인하여 또 폭우로 인하여 피해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묻지마 범죄로 인하여 애매한 사람들이 길 가다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두렵고 아버지 복잡한 시국 속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복잡하고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하고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복잡한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천군천사동원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